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회 오면 첫날이 제일 힘들다. 왜냐하면 다 째려보는 표정으로 누군가 싶어서. 두 번째 힘든 날이 주일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안 보이시다가 오늘 보이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도 또 째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둘째 날도 좀 많이 힘듭니다. 주일날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까지 했었던 이야기를 조금 한번 빠르게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했더라도 정리가 좀 필요하니까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봅시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뭐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가 정말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갖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근데 교회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성령의 강림과 함께 세워졌는데 성령이 강림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당부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들은 능력,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인데 세상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되는 능력, 인파워링, 초자연적인 부흥의 역사, 트랜스포메이션, 삶의 변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낀 성도들은 잠잠히 있을 수 없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 결국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목적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 선한 생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셨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좀 본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먼저는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좀 있어야 한다.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지금의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과거로 자꾸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축복을 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다. 순종이 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때는 그건 누구든지 한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런데 전적인 헌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순종이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는 영이다. 그럼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냐?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삶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신다. 두 번째, 지혜와 계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는 세 가지를 알게 된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분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분명한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얼마나 큰 상급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통치의 능력을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위대한 꿈을 알게 하신다. 이게 세 번에 걸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잖아요. 이거 부흥회, 그죠? 무슨 부흥회예요? 창립 14주년 부흥회. 부흥회를 하는 목적은 부흥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이 뭡니까? 부흥하면 여러분 생각에 딱 떠오르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흥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에 따라서 부흥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6.25 이후부터 시작해서 근대화가 일어났던 70년대까지는 부흥 그러면 뭔가 경험하는 거, 뜨거운 불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엔 부흥사들 항상 하던 레퍼토리가 뭐냐면 불 받아라, 그 레퍼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뜨거운 걸 경험하고 뭐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뭔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 이게 부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무슨 악기들도 많지 않았을 시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에 가보면 큰 북 갖다 놓고 그냥 큰 북 치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주의 십자, 박수 짝짝 쳐가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경험이 있으세요? 과거에 그랬던 경험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얻고 3살 땐가 4살 땐가 부흥회 갔던 그때 트라우마가 잊혀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는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자부동 깔고, 자부동, 그 방석 깔고 앉던 그 시절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내려놓고 있었는데, 부흥사, 그때 당시는 왜 부흥사이 전부 다 할렐루야 뭐 이랬어요. 저처럼 목소리 하면 부흥사 안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뭐 이래야 됐거든요. 이 부흥사가 막 그러더니 기도인들을 하니까 주연지 주견지 모르겠어요. 쫙쫙 3번 부르고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헬리콥터 뜨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울며 기도하는데 콧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근데 이게 흐르다 이렇게 바닥에 붙었어. 이렇게 길게. 근데 이게 점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상태에서 움직이는데도 안 끊어져. 와, 제가 어렸을 때 본 그 기억이, 통성 기도만 하면 그 기억이 아직도 떠올라요. 그 당시는 부흥이, 그게 부흥이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걸 경험하고 남이 못한 경험도 좀 체험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 기도원이 얼마나 뜨거웠어요. 저도 기도원에 무지 나무 뽑으러 많이 갔었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쫙 나무 뿌리 하나 바다에 성령 충만해진다 그래가지고 쫙 되게 안 뽑힙니다 그거. 근데 어쨌든 그러던 시절, 그게 6.25 이후부터 시작해서 한 70대까지는 한국교회 부흥 그럼 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로 넘어오면 부흥에 대한 개념이 바뀝니다. 그때는 교회 성장이에요. 각 교회마다 관광버스 대절해서 사람들 불러오고요. 이런 날 찾기 운동, 또 총동원주일, 그래서 사람들을 하여튼 다른 건 모르고 우리 교회 수적으로 성장하면 그게 부흥이었습니다. 얼마나 수적 부흥 위해서 그렇게 수적인 성장을 위해서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당시에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지만, 이렇게 아파트에 가면 이제 노인정에 어르신들 이렇게 앉아가지고 월요일 날 되면 한 대화가 그거예요. 임자, 주일날 어디 갔었어? 저기 교회 갔는데 수건떼기밖에 안 주더라고. 그럼 나는 받아왔나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게 교회마다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든 뭘든 하든 수적으로 성장하면 좋아했습니다. 저희 달라스 지역에 한인교회가 250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교회당 축구 시합이 열려. 작년엔 저쪽 교회 선수였는데 올해는 이쪽 교회 선수고 내년엔 또 저쪽 교회 선수고. 하여튼 떠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수적으로 성장하면 그게 교회 성장이고 그게 부흥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청빙 조건도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분. 뭐 어쩌란 얘기예요? 수적으로 성장시키란 얘기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목사님들 총회나 모이면 목사님들이요, ABC를 가지고 그 목사님을 등급을 매겨. 무슨 이게 한우도 아니고 말이에요. 등급을 매겨주는데 그게 뭐냐, A는 뭐냐, 어텐던스입니다. 출석교인이 얼마나 되는데, B는 빌딩이에요. 자체 건물 가지고 있냐? C는 캐시플로예요. 헌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아니 이걸 가지고 목사님을 가지고 어디에 속하는지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이런 걸까? 이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수적인 성장도 중요하고 영적으로 뜨겁게 경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부흥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죄에 대한 회개예요. 회개가 없는 부흥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원산에서 캐나다인 선교사인 의료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캐나다 선교사였는데 와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늘 생각은 뭐였었냐면, 조선 사람들은 세컨 클래스 취급한 거예요. 나보다 하등한 민족 취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꽉 치고 들어오니까 그것에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인 데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을 고백하면서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이었어요. 그 부흥의 불길이 평양으로 산정교회로 옮겨오면서 한국 전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출발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 오늘 성경 말씀만 보십시다.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표현이 뭐였냐면 뭐라 그래요?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 영어로는 칼로 베는 듯한 아픔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손이 베고 베는 거 되게 아프잖아요. 저는 손으로 뭘 이렇게 잘 만드는 사람, 고치는 사람을 되게 존경합니다. 저는 아주 똥손이라서요, 멀쩡한 것도 제 손이 가면 망가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가난한 전도사 시절이니까 테레비를 어느 분이 하나, 중고 테레비 하나 주셨어요. 근데 이걸 올려놓아야 되는데 스탠드를 살 만한 여력이 안 돼가지고 홈디포 가서 나무를 갖다가 대충 만들어놨는데 이게 처음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기울었어. 그래서 테레비를 올려놓고 테레비만 보려면 다 이렇게 하고 계속 이게 뭘 만드는 걸 참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본당에 에어컨이 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에어컨을 고치는데 실외기를 고치는 거예요. 실외기. 이 기계하고는 또 담을 싸신 분들은 실내기, 실외기가 구분 안 되는 게 있는데 에어컨은 실내기가 있고 실외기가 있어요. 밖에서 확 뜨거운 공기 빨아내는. 근데 실외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니까 겉에 그 뚜껑을 열어서 고치고 있는 거예요. 겉에 잔디 깎은 건물이 거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손을 넣었어요. 교인들이 왜 넣냐 그래. 모르겠어요. 저도 왜 넣었는지. 그래서 건물 뜯어낸다고 돌아가는 거 생각 안 하고 손을 넣은 거예요. 그 여기 17번을 꼬맸는데 너덜너덜해졌어요, 살이. 근데 이게 파바박 튀면서 온 얼굴에 피가 나고 이걸 이렇게 손잡고선 머리에다 대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멀리서 그걸 보고 교회에다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이우철 목사님 머리 깨졌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머리 깨졌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그래서 응급실 가서. 그래서 하여튼 손으로 만드는 건 아주 젬병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자간 좋은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아주. 여기도 제가 부러움을 살 만한 몇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침에 가서 어느 분 권사님이 가서 기계 고치고 오셨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 찢어질 때 그 아픈 통증은요, 이건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취해 놔서 괜찮더니 마취 풀리니까 또 죽을 맛이야.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왜 저들이 they were cut to the heart, 저들의 심령이, 저들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베는 듯한 아픔을 느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못했던 것, 내가 주인 돼서 살던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베고 자르고 찌르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찌고 찌르고 베는 듯한, 어찌할 이 말씀 앞에 마음의 찔림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들에게 뭐라고 묻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습니다. 마음에 찔렸거든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불순종했던 것들, 그 말씀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찌르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우리 어떡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이 고백이 없어졌어요. 말씀에 찔림이 없고 찔리는 말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 거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어스틴 목사님 같은 분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분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CNN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인도에도 가봤고 몰몬 교도들도 만들어 봤는데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졸다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의 집회는 돈 받고 들어가는 유료 집회예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 요 앞자리는 굉장히, 여러분 중에 굉장히 비싼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도 스타디움이나 체육관이 꽉 찹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가만 들어보세요. 책도 가만 읽어보세요. 긍정의 힘도 좋고 적극적 사고방식도 다 좋은데 그의 메시지에는 회개, 통회, 자복, 하나님의 진노하심, 지옥, 이 메시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 은혜, 사랑 있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뭐가 있냐면 회개, 자복, 통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바르게 하여 우리를 끝까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책망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망의 요소가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가 있을 수밖에. 제가요, 교회를 개척해놓고 저는 평생 선교사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목회가 뭔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몰라서요, 처음에 개척해놓고 좋다는 세미나를 무지 다녔습니다. 1년에 목회자 세미나를 5번, 6번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굉장히 회의를 느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고 뭐 얘기하는데 그게 다 뭐냐면 목회가 기술이야? 목회자가 테크니션이야?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뭐 이걸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다시는 세미나에 안 가기 시작한 게 뭐냐, 어느 세미나를 갔더니 교회 성장을 원하는 목회자가 절대 설교하지 말아야 될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얘기한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거 위로해주고, 그냥 은혜라고 얘기해주고, 사랑을 얘기해주고, 축복 얘기해주고, 살살 어루만지는 설교를 해야 교회가 성장한대. 아멘? 예, 감사합니다. 노라고 해주셔서. 이건 반쪽이에요. 예, 물론 위로도 있고요, 평안도 있고요, 하나님의 복음엔 사랑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이기까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분명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의 말씀 들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찔렸고 어찌할 거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찌할 거의 고백은 어떡하지?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믿던 모든 것들이 바닥을 드러낼 때. 2007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소그룹 모임인,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소그룹 모임의 목회자들 120명을 모아서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근데 첫날 당시에 47살이었던 목사님이에요.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캔사스에서 오신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일부러 손수 다 120명, 130명이 먹을 만두를 다 빚어갖고, 손만두를 빚어갖고 만두국을 맛있게 대접해 드렸어요. 근데 드시고는 체했다는 거야. 좀 대충 먹지. 교인들이 일껏 해서 대접했더니 체했다 그러는 거야. 그럼 그 체하면 어떻게 해요?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줄로 매가지고요, 엄지손가락 팍 따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양쪽 손가락을 따는 거야, 엄지손가락을. 그런데 편안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다음엔 10손가락을 다 따는 거야. 그래도 편안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엄지발가락을 따는 거야. 그래도 편하지 않아서 양쪽 10개 발가락을 다 땄어. 그래도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좋다는 소화제 다 먹였어. 그러면 지성은 엄청이라고 좀 나아지면 좋잖아. 하나도 낫질 않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레지던 하고 있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근데 형제가 전화를 받아요. 형제님, 목사님이신데 체한 것 같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10손가락 10바가락 다 닦고 그랬다 혼났어요. 양이들은 그 손가락도 안 하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체했는데 손가락을 따요? 그러죠. 아니, 그 승질 내지 말고 잘 들어. 10손가락 10바가락 다 닦고 소화제 다 줬는데 안 난다.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바꿔주세요. 그래서 바꿔서 몇 마디 해보더니 다시 전화를 주는데 체한 게 아니고 심장에 문제가 온 것 같다. 이거는 초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정확하게 보고 진단한 게 아니지만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고는 목사님한테 병원 갑시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오바마 케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병원 가면 병원비 거창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그들이 뭐라 하냐면 늘 잘 체한다는 거야. 내가 날 잘하는데 체한 거라고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조금 편안해진 것 같으니까 나 좀 호텔에 대다 달라고 그래서 태워가지고 파킹랏 빠져나오는데 할택이 온 거예요. 다시 집어넣고 CPR 죽으라고 하고 전화 911 해가지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병원까지 가는 동안 심정지가 6번이 왔어요. 근데 놀랄 만한 사실은 이 목사님이 자기가 당이 있는 걸 몰랐어요. 당 수치가 600이 넘어. 주일날 30분 설교하고 나면 2시간 이상 누워 있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도 병원 한 번은 안 가봤대. 그리고 약을 쓰는데 심정지가 6번 왔고 약을 쓰는데 약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생존 가능성이 10%가 안 된대. 와. 그러더니 결국은 소천하셨어요. 47살 먹은 젊은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왔다가 저희 교회에서 소천하셨으니까 그 본교회에서 이제 장례 예배를 한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사모님이 전공이 성악이야. 장례 예배 때 남편이 말씀 준비하거나 목회하다가 좀 스트레스가 심하고 힘들 땐 남편만을 위한 1인 독주회를 많이 했더라고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나의 길 끝에서 주를 보리니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반은 목이 메서 부르지 못하고 반은 찬양을 부르면서 여보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그리고는 가족들이 쭉 서서 한 명씩 인사하고 지나가. 막둥이가 4살이야. 얘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할 나이야. 4살이면. 지나가다가 붙들고 교인들이 그 어린 거 붙들고 끌어안고 울어. 그럼 지도 같이 울어. 그러다가 지 친구들 좋다고 웃어. 울다가 웃으면 근데 어쨌든 걔는 계속 웃다가 그 모습을 멀리서 어른들이 지켜보다가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어린 거 어떡하냐. 아직은 아빠가 필요한 나이인데 어떡하면 좋니. 어찌할 거가 이 고백이에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었던 건 미국 와서 정말 돈 없으면 서러운 꼴 당한다고 정말 붙들고 들었던 돈 뱅크랍 하면서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어떻게 살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빌딩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하셨어요. 팬데믹이 닥치면서 결국 폐업하게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폐업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했지만 폐업 예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설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안만 찾아봐도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 무슨 설교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 하여튼 억지로 설교를 준비해서 폐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기도를 못하겠어요. 눈물이 나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목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잘 되면 내일 잘 되는 것처럼 좋고요. 교인들이 힘들면 내가 힘든 것만큼 힘든 게 목사의 마음이잖아요. 우느라고 억지로 기도를 마쳤어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제 어깨에 손을 이렇게 탁 놓더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아니 지금 누가 더 힘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한테 탁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가 미국 들어올 때 1,500불 가지고 들어와서 그때는 하나님도 몰라서 거기 의지하고 몇 푼의 돈 붙들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게 누가 누굴 위로해야 되는 거냐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담교회는 목사가 잘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미국 와서 그 몇 푼의 돈 그거 없으면 모든 걸 다 의지하던 그것들이 바닥을 쳤을 때, 그러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상황이었길래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 거의 고백으로 나왔냐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생각, 지금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저 멀리 살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하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성은, 종교적인 열정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포될 때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내 열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내가 예수를 죽였다. 그건 어찌할 거지? 어떡하지?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삐뚤어진 종교적 열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그럼 나 어떻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한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하고 굉장히 비슷한 시대에 웨일즈, 문헌을 찾아보면 웨일즈에도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웨일즈의 부흥 운동을 찾아보면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하여튼 그 많던 술집들이 다 문을 닫았고요. 하여튼 당나귀 끌고 다니면서 일하던 사람들이 학대하고 막 매질하고 했었던 게 미안해가지고 당나귀 붙들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요. 그리고는 당시에 웨일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가 있었대요. 거기에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회사에서 그냥 무심코 가져오고 몰래 가져다 자기가 갖다 놓은 것들, 이게 하나님이 회개하게 시키니까 4배, 7배, 그러니까 망치 하나 가져오면 망치 4개 혹은 7개를 갖다가 쌓아놓기 시작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큰 태산이 2개가 됐다. 뜯어먹기도 엄청나게 뜯어먹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회개의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죄인 줄 몰랐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어찌할 거의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하고 기도하기는 정말 선한 샘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마음에 찔리는 역사들이 있고 그 찔림의 역사 때문에 어찌할 거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는 진정한 부흥. 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3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어찌할 거의 고백으로 나오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나올 때 네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41절 보면 뭐 믿는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을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냐? 42절부터 역사를 쭉 얘기하면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성령이 임할 때 저들에게 일어난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변화예요. 트랜스포메이션. 자, 우리가 첫날 금요일 밤에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 우리가 SET, 셋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퍼레이션, 죄에 대한 분리, empowering, 초전적인 부흥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 트랜스포메이션은 주일날 말씀드립시다. 그렇게 얘기했죠.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삶의 변화인데 어떤 삶의 변화냐? 여러분,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요,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한, 그건요,
변화하기 가장 힘든 거가 변화됐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변화하기 힘든 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의 개념이 어떠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의 개념이 어떠냐. 이 두 가지를 보면 변화된 삶인 줄 알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가만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뿐 아니라 가만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고 하는 모임도 있어요. 여러분,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찬입니다. 성찬을 한다는 건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교회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속회예요. 저희가 하는 목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속회나 목장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당연시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도 초대교회가 있으면 우리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에게 얘기하면 아유, 내가 얼마나 바쁜데 한가하게 속회 갈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한가하게 목장 가서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텍사스니까 목장을 하지. 이 사람들은 텍사스는 아직도 말 타고 다니는 줄 알아. 난 죽겠어 아주. 집회 다녀보면 다 그래. 뉴욕 가서 집회하면요, 뉴욕이 얼마나 바쁜데 텍사스니까 되지. LA 가서 얘기하면 아유, LA가 얼마나 바쁜데 산호세 와서 집회하면. 여러분, 텍사스도 말 안 타고 다녀요. 바빠요, 텍사스도. 여러분, 이민사회는 어디든지 한가한 사회 하나도 없어요. 다 바쁘지. 그런데 저들이 함께 모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시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시간 다 쓰고 남은 시간 갖고 목장 모이고 속회 모이려면 아무도 모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장로님이 밤새도록 한국 드라마 보고 사극 보고선 주일날 기도시켰더니 하나님 성 안극하여이다. 이딴 기도를 하고. 나 즐기고 내 개발을 위하고 내 생활 다 하고 나서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말고. 시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똑같은 24시간을 다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에게 주었던 시간들 동안 뭐 했니? 물어볼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부흥사셨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꽃상여가 나가는데 상여 안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껄 그러더라고요. 무슨 교회 이렇게 금방 갈 줄 알았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 걸. 이렇게 금방 갈 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살 걸. 그 껄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껄껄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 교회에 지금 목자로 섬기고 있는데 이 목자님이요, 목장 식구로 있다가 속원으로 있다가 목장 식구로 있다가 이제 목장 식구가 많아져서 목장을 분가해야 될 상황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목장 식구들이 다 당신이 다음번 목자 했으면 좋겠다. 죽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잡이 뭐냐면 뷰티 서플라이 하시는 분이에요. 금, 토 버는 돈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돈 버는 돈보다 훨씬 많대. 금요일 저녁은 피크 중에 피크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금요일 날 되면 8시 반에 문을 닫는데 8시 반에 문 닫고 그리고 부지런히 와서 오면 이미 목장 모임 하고 있으면 얼른 한술 뜨고 약간 얘기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죽어도 목자는 못한다. 근데 이분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야, 7시부터 8시 반까지 버는 돈 내게 헌금 한 셈 치면 안 되겠니?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에 NO! 소리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목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앞에다가 크게 써붙였어요. 나는 교회 소그룹 리더다. 그래서 7시에 문을 닫는다. 왜냐하면 소그룹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물론 영어로 썼지 한국말 말고 영어로 써야지. 써붙였어요. 근데 토요일 날 문을 열었는데 한 흑인 아저씨가 하나 들어오는데 노란 양복에 노란 베레모 쓰고 금깃발에 금목걸이 차고 그래서 헤이 브로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어제 물건 사러 왔는데 니네 문 닫았더라. 그렇게 크게 써붙여도 못 읽는 사람도 있나 봐. 그랬더니 너 써붙였잖아.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소그룹 리더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7시부터 8시 반까지 버는 건 한국에서 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문을 닫았다. 근데 이 노란 양복 입은 흑인 아저씨의 정체를 아는 순간 놀라 자빠질 뻔한 거야. 이분이 그 앞에 있는 1,500명 모이는 흑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감동이 안 되면 다음 주에 우리 김지성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하고 오라 그럴까요? 이게 한국 사람은 소화가 안 돼, 이게. 근데 흑인 아저씨들은 소화가 돼. 등치도 꼭 노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눈에 눈물이 한뜩 고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얘기 되게 감동이다. 근데 내가 주일 예배 때 네 얘기 예화로 좀 써도 되겠니? 하라 그래 말아 그래요? 오브 콜스 와인 하시지. 그래서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마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걸 예화로 썼던 모양이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가게 매상이요 3배까지 뛰었어요. 흑인 아저씨들은 굉장히 이렇게 의리 있어요. 의리. 그래서 야 이왕 팔아줄 거면 믿음의 형제인 그 가게 가서 팔아주자. 자기들끼리 그래. 다 그 손님들이 다 그 가게 손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알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주시면 닫을게요. 이게 우리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삶의 변화란 뭐냐?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게 시간 내는 거예요. 시간 내는 거. 저희 교회에서 매년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세미나 창섭자들 보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바쁜 중에 결심하고 리테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하루 가게 문을 닫는 게 얼마나 희생인데 가게 문 닫고 오는 거예요. 가게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시간의 헌신을, 시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요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 금지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그게 뭐냐면 왕년에. 저는 이 얘기만 들으면 막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 얘기예요. 그게 내가 왕년엔 뜨거웠어.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아무리 봐도 안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나도 옛날엔 왕년에 한가닥 했어. 지금 뭐예요? 한가닥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왜 왕년 얘기만 하냐고. 지금 모습이 중요하지. 지금 내 삶 속에서 시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삶의 변화예요. 예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기 너무 아까웠어. 근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죽어라고 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채워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요, 물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4절 45절 말씀 보면 이거 꼭 공산당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공산당이 어디 있어? 네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지. 그 어떻게 네 거 내 거도 없이 다 이 공산당 아니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여기와
공산당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공산당은요, 공산주의는 공산당이라는 물리적 힘이 있는 놈 걸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공평해지는 거예요. 근데 뺏긴 있는 놈은 좋아요? 열받지. 가만히 있어도 뺏어도 나눠주는데 일할 의욕이 나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일해도 일하지 않아도 똑같이 준다. 그럼 일해야 안 해요? 그거 봐, 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게으름의 표현이에요. 근데 어쨌든 공산주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기를 못 넘기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전제가 뭔지 아세요? 자발적인 겁니다. 누가 하래서 안 해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보이지 않던 주변에 어렵고 힘든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어떻게 해서 도움을 줘서라도 저저마다 자기 것을 여기지 않았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느끼기 시작한 게 뭐냐면 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써야겠구나. 그러잖아요. 지 거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절대 못합니다. 이거 본전 생각나서 어떻게 해. 근데 우리가 물질이 성령께서 임재하고 나니까 저의 삶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냐?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열려주신 눈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삶의 변화인 겁니다. 저희 교회 목자님이 한 분 계신데요. 목자님이 아내는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고 남편은 전혀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와이프 교회 가는 거는 가. 나한테 가자 그러지 말고 너만 가. 그렇게 아내가 15년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꿈쩍도.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에 오게 됐고요.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애쓰고 있었는데 달라스에, 여기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달라스에도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 영주권 장사해 먹고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예, 어느 날 컨택이 됐는데요, 3만 불만 헌금하라는 거야. 그럼 영주권 해준다고. 그래서 3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금 받아 먹고는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따지면 이민국에 신고한다. 목사가 이따위로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놈들 다 사기꾼 같은 놈들, 자기 와이프 교회 가는 건 지금까지는 허락했어. 근데 그 일 당하고 교회 가는 걸 허락할 남편이 있겠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갔어요. 그 누이가 한국에서 한국 식당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 둘이서 두 양주가 거기 가서 같이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네니까 남자는 카운터 보고 여자는 서빙하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금방 알아. 그죠? 식당 가면. 왜요? 음식 나오면 잠깐 졸잖아. 졸았다 일어나서 밥 먹잖아. 그렇지 않은 사람 다 그냥 밥 먹는다. 이게 졸고 일어나서 밥 먹는 사람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딱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야. 졸고 일어나서 밥 먹는데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 목사가 어쩌고 장로가 어쩌고 권사가 어쩌고 남 뒷담화야, 뒷담화. 교회에서 왔다는 인간들 보면 열의 열은 다 그것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편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와이프를 불러요. 저것들 교회 다니는 것들이지. 봐라 저거. 저게 예수 믿는 것들의 실체다. 뭐 은혜롭게 뭐 예배하고 지금 그러고 와서 앉아가지고는 뒷담화 까고 있잖아.
사기꾼 같은 인간들.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마. 와이프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요. 교인이나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욕하지 말란 소리 안 해. 해. 하는데 어디서 하냐? 집에서 이불 쓰고 둘이서 하세요. 이불 쓰고. 왜 다른 사람 전도길까지 막냐고.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근데 어느 날 여자들 한 4-5명이 정한 시간 되면 딱 왔어. 음식 나오면 졸고 일어나서 밥 먹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귀를 기울여서 듣는데 이상한 단체 같아. 못 알아들을 얘기를, 할렐루야, VIP, 안 믿는 사람들이 듣기에 잘 못 알아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아, 이거 암호로 서로 뒷담화하나 보다. 계속 들었던 거야. 근데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와서 그 모임을 갔는데 무려 2달 동안을 지켜본 거야. 근데 단 한 번도 남의 뒷담화를 하지 않더라는 거야. 남편이 와이프를 불렀어요. 당신 아직도 교회 가고 싶어? 가만히 있으니까 저 교회에서 온 것 같은데 어느 교회인지 물어봐. 그래서 음식을 서빙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어느 교회일 것 같아요? 다른 교회면 내가 왜 얘기를 해? 우리 교회니까 얘기하지. 예담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서 가서 예담교회라는데요.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직도 교회 다닐 생각이거든. 저 교회 가. 적어도 남 뒷담화는 안 하더라. 그래서 와가지고요. 딱 뒤에 앉았는데요.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이게 교회 와서 이렇게 눈물 짓는 교인들은 2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우는 교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연이 있어서 우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 초년병 시절에는 다 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그 사연이 있어서 우는 분들은 설교하고 상관없이 처음부터 울고 앉아 있어. 근데 이분은 교회 와서 앉아서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못 다니게 해서 3년간 교회를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그 3년 만에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 얼마나 감개가 무량해. 그래서 그 자매하고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불신자야. 우리 교회는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 때문에요. 불신자 얘기만 들으면 눈이 다 커져요. 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교인 중에 이렇게 보고 연배도 좀 비슷한 목자 목녀님 불렀어요. 남편이 교회 안 다닌다네. 그래요? 그랬더니 바로 그날로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이분이 미국에 들어와서 3년을 살면서 누구 집에 초대받아 처음 간 거래. 갔어요. 갔는데 남편과 아내에 대화하는 모습, 아이들과 부모의 대화하는 모습,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던 부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번 주에 교회 올래? 예스. 우리 목장 모임인데 올래? 예스. 몇 년 동안 교회 안 다녔다고요? 15년. 남편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네요. 이렇게 쉽게 올 수가 있냐고. 그들이 교회 온 지 3개월 만에 예수 영접했어요. 별로 안 놀라는데 남의 교회라고 그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이 형제가 세례 받기 전에 간증을 하면서 무슨 간증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만 불 띠낀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냥 그대로 신분 문제가 해결했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3만 불을 주고 예수님을 샀습니다. 가장 값진 예수님을 3만 불에 샀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고. 아유, 그래도 솔직히 얘기해. 우리끼리니까 3만 불이 귀해요? 예수님이 귀해요?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어때? 정답은 둘 다 귀하지. 둘 다 귀하지. 근데 어쨌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고 물질의 주인은 누구신지 이게 좀 명확해져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시간의 소유권과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를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 두려워했다, 경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보여주시면 그 뒤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기사와 이적,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물론 안진뱅이가 나오고 장님이 눈 뜨고 이것도 기사와 표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교회는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세상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네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뭉친 공동체예요. 내 시간과 내 물질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 모여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보여진 그 공동체.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절대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싸우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2번 교회 사표냈어요. 언제 냈냐? 싸움의 기미가 보일 때. 난 싸우는 꼴 못 본다. 그럴 바엔 내가 사임한다. 한국 가면 그런다 하잖아요. 학원에서 애들이 싸우면 선생님이 말리면서 싸우지 마 임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교회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곳이 교회 안에는 있어야 하는데 세상보다 더 분란이 있고 세상보다 더 싸우고 세상보다 더 갈라진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냐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랑 똑같은 마음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다를 수 있어요. 다름으로 보아줘야지. 교회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알아요. 이제는 우리 선한생 교회에 어떠한 다툼도, 어떠한 분열도, 어떠한 서로에게 상처 준 일도 없이 정말 세상이 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선한생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와 표적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 속모임을 모여도 그 안에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속모임에 초대받아 갔을 때 와, 나도 여기 오고 싶어. 나도 이 사랑의 공동체 좀 있고 싶어. 왜? 세상에 발견할 수 없는 거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두려워했어요. 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러고 나니까 눈이 띄어져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형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공동체로 뭉쳐진 그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대답 안 할래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좋지.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디에 하나님이 맡기시겠냐고. 여러분, 더운 날 풀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아이폰 있고 캐시가 좀 있고 그러면 누구한테 맡겨요? 지나가는 사람 일로 와봐. 나 들어가 이거 가지고 있어. 그런 정신 나간 인간은 없어요. 적어도 그걸 맡길 만한 사람은 맡길 만한 안전한 사람이라야 맡기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근데 한 영혼은 아이폰이나 캐시하고 비교가 안 돼.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 데나 보내시겠냐고요. 안 그래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회개와 통화와 함께 우리가 정말 시간과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도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제가 누구냐면 주어는 주께서예요. 여러분, 인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인본적인 방법으로 무슨 별의별 행사를 다 하고 바람 끌어모으고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성도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내시고 날마다 더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아무데나 보내신 게 아니라 그 변화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선한생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선한생교회만 보내면 안전해. 그렇게 여길 만한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회개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시간의 소유권과 하나님, 물질의 소유권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숫자를 더하여 주시라가 아니고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구원의 감격 없이, 구원의 감사함 없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이 숫자가 늘어나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비대해지는 거예요. 비대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구원받는 수가 더해져야지. 이미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옮겨와서 숫자가 늘어나는 거, 우리는 성장하고 숫자가 늘어나는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쌤 입골 같은 거죠.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 꺼내서 오른쪽에 는들 숫자가 늘어나냐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확장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교회만 성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가 설교하면서 이미 얘기 드렸잖아요. 왕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국토, 국민 주권,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커지고 믿는 백성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분명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요, 구원받는 수를 더 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 교인 떠났다고요? 또 그만큼 다른 교회에서 또 올 거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확장 안 됐는데 우리 교회의 숫자가 많아져서 좋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교회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시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이에요. 선한생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 역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분이 행함대로 물질과 시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선한생교회에 맡겨주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부흥, 이 부흥을 맛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선한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사람들이 보면서 정말 기업 같다고 얘기하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정말 선한생교회가 큰 아픔을 겪었지만 이후로는 하나님 바른 디렉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선한생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 앞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귀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마음 놓고 맡길 만한 선한생교회,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는 참된 부흥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